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일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묵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흩어져서 모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있는 그런 가정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면서 서로 간의 믿음을 더욱더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더욱더 하나 되는 남가주 은혜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 때 듣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 가지고 산 심령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달래 주셔서 아버지여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와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새 소망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오히려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대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모일 것인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짜서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헌금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소식을 더욱더 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이때 더욱더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LA 카운티에서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개방해도 좋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들을 다 이제 우리가 다 숙지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면서 모임을 가져야 할 텐데 아직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당회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의견도 구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미국 교회와 또한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성급하게 열지 않고 언제 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을까 조심해서 타진해보고 안정성이 그래도 충분히 좀 확보되면은 그때 문을 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언제 여는 것이 좋을지 같이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사실 교회 창립 기념일은 교회가 가장 큰 행사를 하는 그런 주이긴 한데 사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는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줄 기도문
한 줄 기도문을 우리 박 목사님에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기도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로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한데 모여서 기다렸죠. 그리고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지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사실 교회의 생일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 성령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혹시 잘 아시겠지만 그 한국은 이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지금 많이 유명해졌는데, 근데 사실 한국이 그것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별로 명예롭지 못하게 유명한 것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성형수술로 유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모가 잘생기고 좋을수록 성공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겉으로 보기에 예쁜 외모를 찾아서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 얼굴 예쁘게 하는 것이,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새는 그렇게 얼굴 예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경쟁력이 더 있을 거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떨까요? 외모가 좋은 사람이 일할 때 더 유리할까요? 직장에서 더 좋은 인정을 받을 그런 확률이 높을까요? 이 미국의 경제학자 다니엘 하머메시가 연구한 것에 따르면은 재밌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용모가 예쁠수록 돈을 잘 버는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 탓을 많이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외모가 좋아야지 되고 외모를 우상시하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외모 지상주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내면, 속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현상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외모 지상주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의 육체가 악의 근원이라 믿고 그 사람의 몸을 일부러 무시하고 고통스럽게 해야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행이란 걸 하면서 일부러 자기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우상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멸해야 한다고 하고, 이 두 가지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우상시하고 아름다움만을 그렇게 추구하든지, 아니면 육체에 대한 것을 철저히 무시하든지, 이 둘에게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체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용하고 오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몸과 육체에 대한 생각과는 많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몸, 자기의 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자세히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받도록 허락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식의 변화나 아니면 생활 스타일의 변화 혹은 기독교 문화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 시간, 소유,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는 나의 몸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몸뚱이는 나의 것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 몸을 사용할 때도 새로운 주인 성령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센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소유주는 성령이고 그 용도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집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집이 나의 소유일 때는 그 집을 어떻게 쓰든지 그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의 열쇠를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집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새로운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 집에 얼마나 좋은 추억이 있든지 없든지 그 집에 얼마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 하면 그것은 무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주장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의 새 소유주가 그 몸의 용도를 분명하게 성전으로 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서 같은 것이죠. 갑은 성령이고 그 갑은 그 용도를 성전으로 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몸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너의 몸은 성령의 것으로 성전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요 성령의 것으로 성전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지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성전에 가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시편 120편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갈 때 어떤 마음과 기도로 나갔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이런 구절도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그 성령이 통치하는 성전을 우리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간혹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며 지극히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럼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자기 일 하면서 우리 몸된 성전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으로 산다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일 하나하나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아무리 사소한 일 한 가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삶에서 꼭 큰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이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은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전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그냥 얽매이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너무 답답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지루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누리고 받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는 그 지역사회 그 선교부에서 약간의 그 금전적인 것과 또한 지난번에 수거했던 그 중고 옷을 호프 오브 밸리라는 곳에 가서 기증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대표로 가서 기증하고 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참 귀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노숙자들에게 큰 체육관을 대여해서 거기에 1인용 침대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놓아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같이 자다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 언제든지 체온을 잴 수 있도록 세니터리를 갖다 놓고 그런 노력들이 보였고요. 그 중에 제가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나이가 많고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노숙자들을 위해서 조그만 트레일러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그 트레일러에 가서 있을 수 있도록 거기서 바이러스를 피할 수도 있고 거기서 필요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필요한 만큼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 어려운 분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있다가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그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노숙인들에게는 그곳이 쉼이 있는 곳이고 필요한 곳을 공급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텐트 하나 치고 거리에서 자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게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몸은 죄를 짓기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의 귀신 들린 자처럼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차 있어서 우리들의 영혼이 거하는 것은 더럽고 추한 곳이고 어둠의 골짜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몸을 주장하시게 되면은 우리들의 몸이 성전으로 갖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삶의 곳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길바닥 텐트에서 자던 사람이 트레일러 좋은 곳에서 자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죄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고 성전이다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전혀 틀리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결국 죄가 있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마치 오래 비운 집이 점점 황폐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전으로 그 몸이 사라지는 그 사람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혹시 본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튜브인데 사람이나 짐승의 얼굴하고 밑에서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크고 긴 튜브가 막 흔들리면서 무엇인가 광고하는 것, 그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밑에 보면은 바람을 막 불어올리는 게 있고요. 막 그 인형 같은 것이 이렇게 튜브로 된 긴 인형 같은 게 흔들면서 막 무엇인가 광고합니다. 그걸 이제 에어 댄서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게 밑에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어야지 설 수 있고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공기 공급하는 그 에어블로우를 딱 꺼버리면은 그 인형은 푹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성전으로 내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공기를 불어야만 그 에어댄서가 스스로 설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밑에서부터 계속 불어올 때 우리가 비로소 서게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우리가 무한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고 보는 것을 도울 수가 없고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서갈 수 있고, 오직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무엇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봅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술 마셔도 되나요? 예수님,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는 건 됩니까? 이런 것은 기호식품이고 취향이니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동성연애는 뭡니까? 이게 성적인 성향이 동성애이고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들 저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성경적인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 성령님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여러분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인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을 해도 좋습니까? 이것을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여러분들 몸의 주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전에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새놓게 되면 집주인은 그때부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입자가 그 집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쓰다가 무엇이 고장나면 이해가 되지만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함부로 막 쓰다가 집이 어떻게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은근히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세입자가 오면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별로 안 좋은 세입자가 오면은 금방 티가 나더라고요. 집 앞에 야드에 잔디가 막 길게 되고 잡초가 나고 스프링클 해놨는데 물 주지도 않고 잔디가 죽고 집 안팎이 더럽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이런 것 저런 거 따지면은 집은 집 주인이 직접 관리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몸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바로 설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성령님은 귀신과 구분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반면에 귀신은 그렇지 않죠. 귀신은 빙의한다고 합니다. 귀신은 사람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의지와 감정을 빼앗으려고 하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귀신의 결정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의 일을 보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덤가에 거하게 하고, 거기서 쫓아내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키고, 어린아이에게 들어가서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강제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들어오시지 않고, 오직 우리가 불러서 초청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열망하고 소망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귀신의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고 사귀고 동행하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고 사귀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성령을 알고 교제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지만 그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내주하고 충만하고 함께하여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여서 오늘 나의 몸으로 하여금 온전히 주의 성정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또한 새로운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전화만으로도 집주인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주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사이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만 그 성령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님과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과 나누고 교통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령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집주인이 집에 있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충만하게 계셔서 우리를 직접 관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상한 마음의 치유를 시작하시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성령님이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쉬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죠. 길은 멀고 백성은 많고 그렇다고 물과 식량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고 주위에는 그들을 치려고 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믿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전이 중심이 되어서 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의 상징이 거기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 괴로움을 더할 때도 그들이 자기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 지날 때 어쩌면 아무것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도 등을 돌릴 때가 있고 우리의 가장 믿었던 것도 쓸모없게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오늘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인생의 광야의 길 우리 그리 외롭지 않고 그리 고되지 않고 능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친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광야길에 갈 때 오직 성령의 충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감사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성전된 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월요일 날 1호 3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